이제 신앙고백서 28장 5, 6, 7절 이제 세례와 관련해 가지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을 먼저 세번역 본문을 읽은 다음에 신앙고백서 내용을 같이 고백하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낭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자, 우리 신앙고백서 28장 5절, 6절, 7절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이 규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없이는 거듭남이나 구원이 없다거나 혹은 세례받은 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거듭난다고 할 만큼 은혜와 구원이 세례와 나뉠 수 없게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6절. 세례의 효력은 세례가 시행되는 그 시점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례를 바르게 시행함으로써 성신에 의하여 약속된 은혜가 제시될 뿐 아니라 성인이든지 유아든지 그 은혜가 약속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뜻하신 경영을 따라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실제로 그 은혜가 재회공되고 부여됩니다. 7절. 세례의 성례는 누구에게나 한 번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28장 5절, 6절, 7절에 가면 세례와 관련해 가지고 주의해야 될 점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나타난 오류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벌써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던 시기에도 여전히 이런 오류가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5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세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죄라는 말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와 구원이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또는 구원을 위해 이 세례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교회가, 중세교회가 로마교회를 거쳐오면서 성사 자체에 강조점이 주어지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영세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구원과 연결이 돼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자체를 통하여 거듭나느냐 하는 문제. 세례 자체의 효력이 있으면 세례를 받아야 거듭나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았다.
말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 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와 구원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의 효력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세례가 세례로 말미암아 구원한다거나 세례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는다면 세례의 효력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고 원인을 찾아서 결과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례의 효력이 어디서 비롯되고 언제 어떻게 비롯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7절에 세례는 단 한 번만 시행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세례가 표인 것처럼 그 표하는 것이 단 한 번에 그친다. 그래서 단회적으로 효력을 낸다고 치면 세례도 또한 그래야 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세례를 이제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세례에 참여하는 것보다 그만두는 편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 벌써 그리스도 교회 초기 역사 가운데 예를 들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세례를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전설처럼 들어서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고 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거나 죄에 빠지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례나 성례가 그 믿음의 확신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가르침과 고백으로 말미암아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일들이 생겼습니다. 16세기에도 이제 이 오해되는 경향들이 꽤나 짙어졌는데, 오늘날에는 세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일에 무관심한 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나 한 사람의 이 내면의 마음에 결정하는 문제지, 이게 무슨 세례라고 하는 의식에 꼭 참여해야 된다거나 더욱이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한 지역 교회에 매이게 되는 일,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일과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굳이 이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든지 세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큰 죄라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표를 등한시하는 것은 그 표가 가리키는 실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위험스러울 정도로 가깝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인 교회를 이룬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이 구원의 문제를 철저하게 개인 문제로만 생각한 나머지 이 교회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도 현저히 줄어들거나 또는 좁아지거나 또는 아예 왜곡된 형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요한의 세례에 냉담했던 사실을 좋게 말씀하실 수 없었지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세례의 표를 거부함으로써, 누가복음 7장 3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저 세례자 요한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김으로써, 저 요한의 세례를 가볍게 여김으로써 결국 그 세례가 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일행이 이집트로 돌아가던 길에 모세 또는 아들이 일중 누군가가 하나님께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 베푸는 일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할 정도로 갑자기 그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할례는 언약의 표입니다. 언약의 표를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는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3장 이후에 4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 언약 백성을 대표하여 이끌어갈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깊이 살펴보고 성인이든 유아든 유아 세례든 이 세례를 가볍게 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론 내려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세례를 등한시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할례를 가볍게 여겼던 것보다 결코 작은 문제일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표가 더 분명하게 실체가 무엇이고 이 표를 왜 주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행하라고 하셨는지가 더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세례와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는 신자와 그 자녀에게 워낙 기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등한시하면 큰 죄라고 말하면서 지나치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혹은 무시해버리거나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경우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은혜와 구원이 세례와 나뉠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만큼 세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거듭남이나 구원이 가능합니다. 세례가 중요하지만 세례를 구원에 붙여서 과도하게 중요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다시 한번 할례와 세례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것이 좋은데요.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서 할례 받았다는 사실을 힘주어 말합니다. 할례는 그가 할례 없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이미 갖게 된 의로움에 인을 친 성례적인 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할례가 앞섭니까? 믿음이 앞섭니까? 믿음이 앞에 오는 겁니다. 그 논증이 이래요. 바울이 논증할 때, 자,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할례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 얘기를 거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약속의 표와 인이 없어도 신자가 되는 것이고, 옛 언약 신자들의 전형인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사실이 새 언약의 신자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할례나 세례가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이 할례나 세례의 표를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경우를 이제 신자로 밝혀졌으면서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의 좋은 사례로 제시를 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를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소개하는데 그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베드로에게서 칭찬을 듣고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고 나서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이 세례받은 신자들이 누리는 모든 복에 이미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미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세례를 금할 법이 없다 하고서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례 자체가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는 세례 받아야 세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른들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더 생각할 내용이 있는데, 이제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른들은 거듭났다는 증거를 충분히 드러내지 않으면서 세례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그 세례에 참여하게 되고 교회의 치료에는 그것을 살핍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 증거가 신자의 자녀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유아 세례와 관련된 문제지요. 물론 성령께서 택하신 아기를 새 생명의 표가 그에게 적용되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일을 하실 수도 있지요. 자,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는 말은 유아 세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받아야 유아 때 실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회의 위원 중에는 그래도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유아 세례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일이라고, 즉
유아 세례 때, 유아가 세례를 받을 때 그가 거듭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세례의 효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해가지고 세례 자체가 어떤 효력을 자동적으로 발휘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앙고백서는 세례받은 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거듭난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고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그 증명을 위해서 마술사 시몬, 사도행전에 보면 이 시몬의 예가 나오지요. 그 안타까운 사례를 상기시킵니다. 시몬은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이후에 드러난 사실을 보면 그가 복음을 참되게 믿은 것이 아니라 다만 사도의 능력을 자기도 갖고 싶어서 심지어 돈 주고 사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과 같은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사도들이 거듭난 사람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이 표를 받았다는 것이 그 표 자체가 거듭나게 하거나 구원하는 능력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사실은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건전한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그 표가 있다 할지라도 이 표는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에 대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이 믿음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끝까지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례는 언제 효력 있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요. 너무 자동적으로 세례의 그 효력을 완전히 딱 붙여버리면 자동적으로 세례가 효력을 내버리는 게 됩니다. 사람에게 이 효력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이 효력이 발생하는 그 근원과 효과를 붙여버리게 됩니다. 즉 사제가 축성하는 순간 어떻게 변한다거나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 거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이 세례받는 모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세례의 효력은 세례가 시행되는 그 시점에 매이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주장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세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경우들이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고 성경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리신 성례라는 복에서 그분이 주시려는 것보다 더 많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원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되게 어렵게 표현했지요. 우리는 우리 논리 형식에 맞게 이 원인과 결과를 계속 찾아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도 그럽니다. 그러면 항상 어떤 원인이 딱 심어지면 결과가 항상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례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 되고 그분의 사역을 세례나 성찬에 메어 두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님을 말할 때 잘못하면 성령님이 성경에 매여 있는 분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제 그 점에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이 개혁자들은 이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함으로써 성령께서는 삼위 중 한 위격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원하시는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시는 때에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들려줍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 때와 시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 점에서 구원파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몇 날 몇 시에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라고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파고들 때 요한복음 3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바람과 같으신 분으로서 우리 안에서 언제 어떻게 일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깨닫고 인식하는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시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법칙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너무 자연스럽게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성인이 된 다음에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은 이 회심의 체험이 좀 더 강렬합니다. 분명하게 돌이킨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계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강렬한 체험을 원하려고 생각해요. 거기서 확인하려고 해요. 그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로이 행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과 만나고서 돌아갈 때 가지고 가야 했던 교훈 중 하나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 달력에 표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 거니까 계획표대로 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따라 행하시는 일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자기 사역을 그 성례에 붙들어 매려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성례입니다. 세례는 약속된 은혜를 제공해 주거나 부여하는 수단입니다. 제시해 줘요. 제시해 줍니다. 제공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개혁 그 시기에 강조했던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아주 강조됩니다. 그래서 세례 때 성례에 참여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규례 세례는 정당하게 시행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적이나 행운을 가져오는 도구처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설명하는 제정의 말씀과 더불어 시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그럼 성찬식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주께 받은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바울이 주께 받은 성찬 제정의 말씀을 읽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말해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다 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바르게 시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제시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령에 의해 제공되고 부여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갖는 확신이에요. 이 은혜는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할 것 없이 부여됩니다. 세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가 약속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뜻하신 경영을 따라서 그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분이 정하신 때에 받게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논리적으로는 설명 안 되는 말 같아요.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로 말미암아 그때 그 효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신다. 근데 확실하다. 어떻게 확실해요? 그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 어디에 보장되어 있습니까? 이게 성례의 특징이에요. 성례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누구시냐? 시건치 않으신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여기에 기초해서 확신이 있는 거지. 그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 앞에서 이 세례를 베풀 때 이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확 생겨서 구원 얻었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신교회는 오늘날 개신교회는 이 의식에 대해서 너무 약화돼서 오히려 이런 우려가 없습니다만은 동방교회든 또는 예전을 강조하는 고교회, 루터교회든 성공회든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예를 들어 성유라고 어떤 기름이 거룩하다고 말하거나 어떤 물 자체가 거룩하다고 말하거나 사제가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효력이 나타난다거나 말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개신교회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예식이나 의식 자체를 별 의미를 안 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개신교회는 특별히 성례는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것이고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받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바르게 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람을 거듭나서 구원 얻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선조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세례가 예외 없이 자동적으로 작용한다는 암시를 조금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경우를 들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를 말할 때든 세례를 말할 때든 그렇습니다. 세례는 성령께서 쓰시는 수단이며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작용합니다. 효력을 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가 참으로 수단이며 성령께서는 종종 그 수단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도록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읽어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신자들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디도에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연결되어 있다 하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말씀으로만 아니라 또 무엇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했다고 말합니까?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 5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 바람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게 행하시는 일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걸 외적인 표로 확인할 수 있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 나라에 모여든 군중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날 베드로의 이 설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만대의 교회에 전하고 있으며 그렇게 말씀을 받고 세례받는 모습을 보고서 사도들은 그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하여졌다고 기쁘게 확신했습니다. 구원 얻는 자들을 그 교회에 더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는 귀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앞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실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본래 이게 이 교회들이 얘기하는 아래 강대상이 아닙니다. 원래는요 배치가 어떻게 돼야 되면 좋냐면 이 개신교회의 정신을 따라 예배당은 요 강대상이 사실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한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말씀과 같은 높이의 성찬상을 두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밑에서 앉아서 하라고 아래 강대상이라고 불리고 강대상이 아니라 원래는 성찬상이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이게 건너 가다 보니까 성찬이 약화돼 버리고 이 성찬상이 아니라 아래 강대상이라고 불리는 그냥 마이크 올려놓은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교회들은 제가 아는 부산의 어떤 교회는 이 고신교회인데 여기 성찬상을 이렇게 둡니다. 실제로 둬요. 성찬도 매주 행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칼빈 선생이 어제 우리 김우직 선생님 장로 시치 때 이 사람 존 칼빈 읽고 또 이야기하게 했는데 칼빈 선생은 성찬을 훨씬 더 자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할 수만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시행하려고 했는데 제네바 시의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찬을 시행하는 것은 이 권징과 붙어서 가기 때문에 시의회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네바에서 1차 사역 때 쫓겨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때 한 달에 한 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현실을 감안한 타협책인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시의회가 어떻게 했냐면 3개월에 한 번, 지금 우리가 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장로교회로 건너가서 이게 성찬 시행하는 횟수가 좀 몇 번 안 되게 됐는데, 본래대로 한다면 매주 행해야 맞아요. 매주 행해야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찬상이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이 보는 눈앞에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와 관련해서 이제 한 번만 행해야 된다는 말은 반대로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것은 오류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단 한 번 행하는 일이신 것처럼 이 새롭게 하심을 표하는 중생의 씻음도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직 세례자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을 만난 경우를 빼놓고는 다시 세례받거나 세례를 베푼 경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고민이 생겨요. 교회 역사 초기부터 그랬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경우가 그렇듯이 바르게 시행되지 않거나 바른 의도로 받지 않은 세례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미 그런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신자가 되었을 때 이전에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이제 난감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위선적인 행동으로 세례를 받고는 나중에야 참된 믿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세례가 워낙 약화되고 복음의 강설과 가르침이 약화되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그때 세례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니구나, 제대로 믿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대로 세례 받고 싶다고 목사 찾아와서 세례 베풀어 달라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 다음에 초기 교회에서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이 도나투스파가 다툴 때가 있었는데, 뭐냐면 배교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재세례 베풀려고 했거든요. 회개하고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16세기에 가면 급진적인 종교개혁으로 부르는 재침례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신자들의 교회라고 불리는 게 이 재침례파예요. 오늘날 침례교회도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성인들이 자기 입술로 믿음을 고백해야 세례를 베푸는 거지 유아들 세례 베푸는 거 아니다. 헌화식 같은 걸 행하는 거지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교회는 신자들이 세례받아 교회가 되는 것이고,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세례를 받았으면 그것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영적인 결벽성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교회 역사에 항상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가 부적절하게 시행되거나 부적절한 사람에게 시행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심지어 사도시대에도 세례받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코 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바로 앞단락에서 살펴본 내용을 잘 이해했더라면, 그러니까 앞절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비록 결함이 많은 세례라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동총회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영세받은 사람들의 그 영세를 인정 안 하려고 총회 결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뒤집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로마 가톨릭의 영세라도 우리가 인정하고 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의 회원이 될 때 믿음에 대하여 확인하는 내용을 거치지, 과정을 거치지 세례 자체를 다시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례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리고 그 일은 한 번으로 족하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실 때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써 그 나라의 일을
온 세계에 펼쳐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신약의 교회가 서 나갔고 마침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며 성령 강림 주일인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이 날을 또 주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성령께서 바람과 같은 분이시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일하시고 난 다음에는 죄인들이 살아나고 이전에는 부인하던 그 예수를 자기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이 교회의 지체요 신자들로서 모여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기적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고 그리하여 이 교회에 구원 얻는 이들을 더하여 주시며 또 이 은혜의 표와 인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 늘어갈 수 있게 그 복을 내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무엇보다 이 거룩한 예식인 세례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며 또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이 표가 상징하는 그 실제인 삼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에 항상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